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신앙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참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저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건네 듣고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그리고 알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들었던 그 복음, 그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믿음이 발생하지가 않고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적인 우리 안에 부르심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들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이 내용은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에요.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쉽게 말하면 복음을,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출발된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의 이웃이요, 형제요, 자매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요한일서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교리예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함께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절은 그래서 이 신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내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남녀 간의 연애 감정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레임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무엇을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기울여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하나님 사랑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도 계속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 아이고,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신명기에 모세가요 답답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바로 네 입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너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저는 매 주일의 말씀을 좀 기억하는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일에 매주마다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요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1년 52주가 있잖아요. 1년 52주 매주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 금을 좀 캐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2주입니다. 1년이 딱 52주인데요. 그 52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때로 노트에다도 적어보고요. 그리고 사랑방 나눔주의도 우리 드리고 주보에도 요약된 부분을 드리는데 그거를 좀 한번 좀 채굴해 보십시오. 채굴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그것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번 채굴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주일에 들었던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다면 한 주간이 그 채굴된 하나님의 금과 같은 말씀의 연장선이 될 거예요. 우리의 52주는요 채굴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결을 좀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아니겠어요? 말씀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봐요. 뭘까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든지,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누구시지?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내가 이분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어제 주일에 나눈 말씀은요, 사실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 더 많아요. 아, 예수님 그래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시구나. 자, 믿음에 대한 강화의 말씀이라면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강화시키는 이야기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강화시키든지. 사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가장 큰 축이에요. 축이에요. 근데요, 믿음의 강화 없이 삶의 강화가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뭔가 한번 올해니까 한번 굳세게 결심해서 이렇게 해보지. 작심 3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작심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수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삶을 순종하게 되면 뭐가 또 강화될까요? 믿음이 또 강화가 돼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악순환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더 믿지 못하는 거죠. 점점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걸 연초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뭐냐면 한번 믿음의 발동을 거는 겁니다. 믿음의 발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정렬하고 가지런히 하는 거죠. 흩어져 있던 마음들을 조정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채우고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이게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저는 의미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의 길이 더 강화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이 있어요. 4절 보실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신생, 우리를 태어나게 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강화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 믿음은 강화되고, 그 믿음으로써 무엇을요?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 할까요? 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거기 안에 우리 신자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6절부터 12절은요, 바로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삶, 그리고 그 믿음이 강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그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실체가 무엇인지를 6절부터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을 물과 피로 소개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하고 성령과 물과 피가 무슨 사역이 연결이 되는가? 근데 여러분, 성령, 물, 피, 성령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세 요소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됐죠?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했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은 물로 함께 시작한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피로 끝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의 죽음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물로서의 세례, 또한 갈보리의 구속의 피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계시니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일컬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증언하고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됨을 일러주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의 구원을 소개하고, 또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그의 계명들을 통하여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아들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아들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증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